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고 또 주일이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을 어떤 날로 알고 있죠? 옳지. 잘한 것도 없으면 선물 받는 날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떤 날로 알고 있습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로 내가 믿고 있는 거요? 실현 가능성도 없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하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걸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유명한 유대 관원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예수님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다. 이 정도로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런 믿음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가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불이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 낳느냐 안 낳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설교하고
구원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존 성도들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래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할렐루야.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서에 있는 복음이요, 복음의 고향이요, 복음의 알맹이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없애버리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 좀 오래 믿었다고 교회에 직분내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냥 지나쳐갈 때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으니 알았으니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의 사랑, 독생자, 믿는 자, 멸망, 영생, 심판, 구원 모두가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의 실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실제적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 코스모스 눈에 보이는 우주와 자연 삼라만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군중들, 타락한 집단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했습니다. 세상과 인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자기를 미워하고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주고받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친히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뜨거운 의지로 나타난 사랑이 이처럼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이처럼 사랑하사는 것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청량할 수 없는 4차원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계산하며 논리를 편다 해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원 높은 사랑, 그게 바로 이처럼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분량과 정도를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큽니까? 304장 1절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자, 다 입을 엽니다. 눈을 뜨고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진정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어찌 잊을까. 할렐루야. 말로만 이 찬송 부르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동 속에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4차원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좀 이해하지 못하고 좀 이상하게 했는데 저 4차원이야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4차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의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하나님 좀 하나님 이상하게 된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느 정도이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여기에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하나고 유일하다. 헬라 사회에서는 이 독생자는 유일무이한 자,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사람,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할렐루야. 우리는 외아들 얘기해요. 외아들 아니라 정말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나 찬송에 보면은 외아들 주시기까지 외아들 이야기하는데 진짜는 독생자, 오직 유일무이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셨다는 것은 죽음의 세상에 보내셨다, 대속의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유일무이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지위와 빈부, 기천, 남녀노소, 인종과 피부색, 지식, 유무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아폴림이라는 말인데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는다,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 소망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기 어렵고 힘든 중에도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 사람 속에 있는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모순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말씀 한마디로 만족하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아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믿기가 힘들고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믿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때문에 적극적인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네가 믿기 힘들고 고생스럽고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인데 단순한 영원한 끝없는 생명이 아니에요. 주를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 영광 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영생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와 함께 하늘 영광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사실을 어떤 말로 다시 강조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편견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이방인은 심판하기 위하여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꼭 보세요. 거기에 영생이 먼저입니까? 멸망이 먼저입니까? 멸망이 먼저지요?
3장 17절 보세요. 심판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설교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맞아. 우리 인생은 어디에? 멸망 아래에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 아래에 있고 이미 심판 받았는데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제목을, 이 단락을 저에게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축복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세히 봐요, 성경을. 심판은 나누다, 구별하다, 정죄와 형벌을 말하고, 구원은 해를 받지 않게 하다, 보존한다, 구출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건짐을 받는 것,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첫째로 죄로 인하여 해를 받지 않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혼의 흠과 티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아래 이미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 안에 이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원래 회복 불가능 상태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같이 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들이 사망의 명부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으로 옮겨지고, 할렐루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19절, 그 정죄는 뭐가 죄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영생과 멸망을 빛과 어둠으로, 예수님과 사탄을 빛과 어둠으로 생생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죄와 심판, 사탄, 죽음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은 왜 그러냐? 빛보다 어둠을, 예수님보다 마귀를, 불법보다, 진리보다 불법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연설을 한 사람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대통령이 연설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께 오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빛으로 나옵니까?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 주의 택하신 받은 사람은 빛으로 생명과 영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오느냐? 이는 그 행위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나타내려고 주님 앞으로 빛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모든 행위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면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어둠으로 가면 캄캄하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오셨는데 점점 밝은 빛으로 진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행동으로 나타내신 날입니다. 살기 힘들어도 아내가 남편의 사랑, 남편이 아내의 사랑, 자녀가 부모의 사랑이 확신된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난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서로의 사랑의 확신이 흔들릴 때 가족 관계가 흔들립니다. 성도들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시 깊이 체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간구합시다. 지금도 자녀가 암으로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한마디 믿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죽음도, 외로움도, 가난도, 실패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사천의 사랑은 사방으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터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 주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만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빛으로 하늘 영광 빛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찬양합니다. 질병, 생활의 어려움, 문제들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음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으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